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이죠. 예, 토요일 10시에 그 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연탄 봉사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크게 시작. 대한민국의 사형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사형은 명목상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하진 않습니다. 네,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형이 있었죠. 1997년 12월 30일 199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끝자락에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시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에 사형 집행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너 사형이야 라고 구형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목상 사형을 줄 수는 있어도 사형 집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요, 여러분,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요? 1997년 12월 30일 날 없어지고 지금 2022년까지 총 25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20명을 죽인 강우순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실제 사형 집행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미래를 알 수 있다. 내가 언제 죽게 될지 혹은 언제 아프게 될지 내 사업이 언제 망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뭐 사람들이 전보로 많이 다닙니다. 전보로 많이 다녀요. 왜?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사람의 뭐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성공을 할지 대박이 날지 알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을지, 내가 언제 다칠지, 우리 아이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를 만약에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회의를 해서 이거는 당사자한테는 말하지 말자. 병원에서는 한 반년 정도 사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사자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딱 얘기하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을 넘게 사시더라고요. 2년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딱 내가 폐암 때문에 죽게 생겼다, 시한부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죠? 지금 내일이 이제 수능이죠. 우리 고3들은 특별히 잘 될까 못 될까, 어떤 시험이 나올까, 그동안 준비는 잘했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6명이나 수능시험을 봅니다. 내일. 기도를 좀 해주시고, 항상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요, 이래가 없는 비대면 시대를 겪었고 전쟁을 이야기로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젠 직접 전쟁을 겪고 있으며 사람에게 깔려 압사로 인해 죽게 되는 일까지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저 북한은 전에 없던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해에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죠.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정말 내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진짜 이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바로 한계라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단 1초 앞일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째라, 난 내 마음대로 살랜다. 모르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앞일을 모르는 세상에 그저 어둠 속에 더듬어 하루하루 발을 디뎌봐야 알 수 있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제가 새벽에 우리 딸 이제 분유를 이제 맛있게 깼길래, 새벽에 깼길래 이제 분유를 타가지고 먹이고 먹이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새벽 5시에 깨갖고 한 5시 한 40분, 6시 좀 넘어갈 때쯤 다시 잘까 하고 이제 밖을 창문을 보면 저 멀리서 시빨간 또 태양이 쫙 뜨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지만 아침에 태양이 여전히 뜨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단 태양이 뜨기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전 어둠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안타깝게 이태원에 한 155명인가요? 젊은이가 이제 참사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로윈 축제를 젊은이들이 그거 귀신 분장 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155명만 죽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몇억 명도 수억 명도 한 번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55명 죽인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No.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네에 사는 룻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야, 문 열어라. 너희 집에 들어간 아름다운 이, 그러니까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뭐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모여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년부터 노인까지 롯을 부르는 거예요. 롯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방문한 그 천사들,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는 게 야, 내가 너 알아, 이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 그런데 이게 이성이 아니라 동성입니다. 동성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소년부터 노년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소년부터 노년까지 그 천사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의 관계를 하러 롯의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소돔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요. 만약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어요. 천사들 대신에 여러분 그 두 딸을 내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롯이 하는 얘기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보낼 정도로 천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 상황은 이 도시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까지 내줘야 되는 저들의 성적 타락과 부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소가 소년부터 노년까지 누구도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소돔의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그 시간에 없어요. 그러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지금 롯의 한 가정에 파탄나게 생겼어요. 왜? 천사를 보호하려고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을 내보내게 생겼으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동성애를 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누군가 위험에 처했든 말든, 저들의 행패로 주민들이 힘들게 살던, 피눈물을 흘리던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굳이 죄라고 단정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공군 여군 중사가 술자리를 마치고 같은 동료 중사가 그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니까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 또 자살한 여군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옮기던 두 병사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 누가 정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옮기던 두 병사가 폭발물이 터져 평생 휠체어를 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군에서 대처한 것은 무엇이냐? 이태원 사건이 터졌으니 요건 좀 쉬쉬하자. 그 뒤꿈치 뼈가 날아간 두 병사가 이태원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사건이 쉬쉬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 이태원 사고 때요,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은요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뉴스 보고.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무리 문자를 남겨도 국가 재난 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인데 무슨 뭐 어떻게 알겠어? 뉴스에서 떠드니까 알지. 뉴스를 보고 문자 연락해야 하는 상황, 누구보다 사고 신고 전화가 위급한 상황에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뻔한 일 아닙니까? 뻔한 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책임자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책임자로 삼을까? 현장에 있었던 용산 소방서장, 제일 먼저 재난 현장에 갔고 제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용산 소방서장, 그가 경찰에 입건됩니다. 책임자로. 소방관들이 인터뷰를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소방서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신 분이다. 우리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걷고 다닌 적이 없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도대체 우리 소방관들은 어디까지 해야 우리의 일입니까? 이 기사를 제가 읽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코레일 오봉역 열차를 이어주는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집니다. 근데 원래 입사를 할 때 사무 영업직으로 채용됐지만 곧바로 현장직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은 수많은 사고가 원래 일어났었어. 계속 일어났었어. 이 죽은 직원, 30대 직원의 동기는 이미 다리가 한쪽이 잘려서,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요. 다리가 절단된. 그럼에도 밤에 불빛조차 환하지 않은 곳에 어렴풋이 보이는 시야 속에 그는 일을 해야 했고,
유일한 소통 수단인 무전기는 먹통이 되기 일쑤였고, 수많은 열차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을 신입사원 2명이서 해야 했답니다. 숙련자들은 하나같이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숙련자들은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누구를 넣었어요? 신입사원 2명을 넣은 거예요.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 몸을 다 아작을 내놨어요. 그 다음 기차가 또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장례식장에 이 코레일 관계자들이 왔는데 자신의 오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 채 동태와 반응 살피기 급급한 모습으로 피해자 마음에 더 큰 칼을 꽂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누구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이익과 유익이 아니면 너도 나도 관심이 없는 시대, 누군가 적이 될 것 같으면 편하게 쉬쉬하면서 덮고, 조금만 이익이 되는 사람 손들어주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누군가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의 SNS에 나의 조회수 올리기 바쁜 사람들, 책임지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니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며 책임 전가하는 시대.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미 죄악이 판을 치고 정의와 공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해서 그 천사들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것을 누구도 제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알지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이미 찼어요. 분수에 찼어. 이미 알지만 한 번 더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가보고 결정할게가 아니라 이미 아셔요, 죄악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알지만 소돔이 혹 회개하지 않을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면 용서할게,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는 거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십니까? 그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944만이에요 50명은 너무 적잖아.
그죠?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안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울의 인구가 944만인데 끼껏 해봐야 50명. 하나님 50명이 있는데 멸하실 겁니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대포가 커요. 그죠? 아니 정의를 행하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면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포가 큰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그곳에 의인들이 있을 것을 걱정해요. 하나님 의인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신대. 돌아오면 용서할게. 돌아오기만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슴 아픈 대화다. 가슴 아픈 대화다. 아브라함은 계속 물어봅니다.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그래, 50명이 있으면 용서할게. 그래, 45명 있으면 용서할게. 30명 있으면 용서할게. 20명 있으면 용서할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래, 의인 50명이 있어서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45명이 있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10명,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오면 용서할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지만 결과는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의인 50명은커녕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곧 군산 땅을 멸할 건데, 그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군산 경암교회가 있는데 왜 멸하십니까? 라고 하실 분 손 들어보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데 왜 군산 땅을 멸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해요. 악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죄를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없으므로. 오늘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군산 땅은 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 죽어가는 멸망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군산을 보면서, 안 믿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주여,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사업장에, 내가 이 나라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모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바울과 같은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 뛰어들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변호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이 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숨기지 말고 이 진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진리는 그냥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가 혹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아 지옥을 가더라도 내 동족, 내 유대인들은, 내 친척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지노선이라고 아세요?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웠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프랑스 장군의 이름입니다. 마지노가. 그 장군이 세웠다 그래서 그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의 마지노선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대통령, CEO, 사업가, 너 그리스도인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하실 거냐고. 누가? 주님, 군산 경암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나 하나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의인 50명 때문에 누구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때는, 타이밍은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버스는 그 시간대 가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그 믿지 아니한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게 내렸죠? 유황과 불이 쏟아졌어요.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가 쉬울 거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수 중에, 의사 중에 이국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옛날에 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붙잡힌 3호 주얼리호, 그때 석 선장, 그 석 선장을 총에 맞은 석 선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금액이 4억 4천이었어요. 그 한 사람 이송하는데 비용이 4억 4천이었어요. 근데 이국종 교수가 뭐라 했냐면 4억 4천만 원이 드는 환자 이송비에 일단 이송해라. 그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 야. 그때 석 선장이 수술할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 예산 지원에는 모두가 나 몰라라 했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냥 모양만 맞추려고 가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살아남으셨네. 근데 정작 필요한 병원 예산 지원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명언 중에 내가 죽는 날 내 관에 가지고 들어갈 것은 그동안에 치료한 나의 환자 명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 마지노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월이 얼마나 가겠어요? 2070년도 계획하신 분 계세요? 2050년도 계획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사건 사고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들 볼 거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에 서 있습니다. 도망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인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르고 간절하게 좀 기도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악하고 악한 죄가 만연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오늘 이 지역 내가 있음으로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경감 교회가 있음으로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단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마지노선에 서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이 땅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여
부러워 저들에게 들어갈 진이라 선포했던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스포츠계에도 하나님 부패와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의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아나는 대한민국 되게 앞서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